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함께 나눴는데요. 먼저 일반적으로 누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비오스의 생명,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죠? 생물학적인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비오스의 생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하향 나선형으로 점점 나빠지는 삶, 점점 모든 관계가 멀어지는 삶, 그렇죠? 물론 이 나빠짐이 그냥 환경의 나빠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막 나빠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외적으로는 사실 더 풍부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비오스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야 되는 이 인간성이 점점 그 인간성을 잃어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나빠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더 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 비오스적인 삶은요, 그 배후에 그것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그 도둑. 그럼 기억하십니까? 네. 10절에 나오는 그 도둑인 사탄에 의하여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며 살게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 관계도 그렇고요. 자신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런 삶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향 나선형으로 점점 망가집니다. 마치 여러분들 뿌리가 뽑힌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쌩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말라가고 썩어갑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비오스의 생명으로 사는 삶은요, 그 끝이 그 도둑인 사탄과 함께 영원히 멸망받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오스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곧 조회의 생명을 갖게 되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기독교인입니다. 신자예요. 그럼 그 조회의 생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조회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달리 표현하면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기 양을 알고 그 양도 예수님을 아는 것. 정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 암, 그 관계성, 그것이 갖는 생명성. 그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생명을 신자는 같이 갖고 영위하게 돼요. 이 조회의 생명은 가장 완전한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비오스의 생명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향 나선형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생명이 아니라 뭐예요? 점점 좋아지는 상향 나선형으로 점점 나아지는 그 생명이 이 조회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 말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자기 현실은 지금 낙심할 현실이고 자기의 어떤 그 외형 있잖아요. 육체는 점점 늙어가죠. 그러나 그 안에 그 속사람, 그 속생명 이것은요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조회의 생명을, 이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생명,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생명이요, 어떤 엄청난 생명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15절에서 말하는 그 수준의 생명이에요. 그럼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아는 이 관계성 속에서 누리는 이 생명이 곧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누리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그런 관계성 가운데 갖는 생명과 유사한, 또 그 안에 함께하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생명이 그러니까 진짜 가벼운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생명은 진짜 나를 정말 이 땅 가운데 다르게 살아가게 할 어떤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착각을 하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기독교 신앙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을 나 자신의 어떤 변화, 아니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이 자연스럽게, 때로는 의도적으로 어떤 변화를 나에게 가져다 주고 이 세상에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중심과 핵심은 이 세상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또 나를 변화시키는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물론 이런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그 관계가 너무 좋아서 내 안에 변화가 되는 것이 있고, 내가 변화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또한 어떤 변화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정상적인 어떤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런 내가 변화된다는 어떤 거, 아니면 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어떤 거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에 막 혹해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마음에 어떤 희열을 느끼게 하고 뭔가 도전 정신과 막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는데요, 그건요 결국은 잘못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성을 빼뜨리고 가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들 자기 자랑만 남든지, 아니면 포기하게 되든지,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되든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진짜 참된 그런 어떤 세상에 영향을 끼친 사람 있잖아요. 영향을 미친 사람은요, 그 중심에, 그 동기에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그 기반에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기독교가 이 로마를 다 이렇게 신앙으로 정복할 때도요,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로마를 우리가 그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신실하게 결혼 생활을 잘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진짜 마음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영향을 미쳐서 얘네들 이상하네 하면서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게 됐고, 그로 인해서 막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면서 그 기독교가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진정한 변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참된 변화는 진짜 이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발생하는 것,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조회의 생명인 것이죠. 게다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생명, 이 조회의 생명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풍성해지는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우리가 관계 맺는 그 예수님이 완전 무결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흠이 없고 알면 알수록 더 좋으실 수밖에 없는 좋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연애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연애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생명성이 막 활발해집니까? 바로 상대를 새롭게 알아가는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 아닙니까? 와, 이것만 멋진 줄 알았는데, 난 처음에 외모만 예쁜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이런 점도 좋고 저런 점도 좋고, 이렇게 막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 커집니다.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생명성도 막 드러나, 이렇게 더 활기차져요. 그리고 그런 것 가운데 사실 우리의 한계는 그 좋은 것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이제 단점이 거의 보이지가 않는 거죠. 분명히 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왜 나중에 결혼해서 마음이 식어져요? 이제 여러분들 단점들이 점점 이제 보이거든요.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그 사랑의 감정이 이제 식어지고 그 단점들이 크게 보이면 점점점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점점 마음이 이렇게 또 되어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실 분이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그분 되심에 대하여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럼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쁨이 없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종교생활하고 있을지 몰라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 어떤 활동 속에서 갖는 생명성은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학생들도 그렇고 젊었을 때 열심히 교회 활동하다가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난 그때 한때 다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예배만 이렇게 잘 나오면 돼. 라고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활동 속에서 아니면 다른 지체들,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았고 신앙생활을 그걸 근거로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고 그분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나의 신앙이 좀 어려워질 그때도 있지만 그 기간도 잘 넘어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갈렙처럼 내가 나이가 많아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그분의 그분 되심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그 신앙의 그 활기와 그 생명성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생명성이 진짜 나중에 죽음의 그 순간에도 생생하게 드러난다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를 또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소천하신 훌륭한 이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몇 분이 계신데 다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유진 피터슨이에요. 메시지 성경 여러분들 만들어 주신 그분인데 그분이 임종의 순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의 아들인 에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마지막 말 중에는 가자, 렛츠 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쁨, 정말이지? 그는 복된 마지막 순간까지 자주 미소를 지으며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모든 피조물이 침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만약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거룩.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 아들에게, 가족에게 어떻게 보였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Let's go 하면서 가자. 기쁨 속에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또 제가 또 크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도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임종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수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몇 년 전에 한번 걸리셨다가 이제 치료하셨고 다시 또 재발하셔서 결국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모든 이에게 감사하다.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에게도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에 감사하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볼 준비가 되어 있다. 예수님을 만날 날이 기다려진다. 나를 집으로 보내달라. 그럼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그 강력한 가장 막강한 그 현실 앞에서도 드러내는 생명석이었단 말이에요. 저도 진짜 이렇게 임종을 맡고 싶습니다. 참된 생명력의 실체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명력을 그 예수님과 관계 속에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생명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가 라는 것을 함께 좀 집중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생명, 이 참된 생명, 조회의 생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 그분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 생명이 가능하다라는 이 표현을요, 제가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거예요.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에게 가능하고요. 다른 하나는 동시에 그분께서 참된 목자일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이 측면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4절까지, 6절까지 내용을 다루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1절부터 4절 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여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그런데 이 앞부분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참된 목자라는 것을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자기의 어떠함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와 강도가 아니다. 주인이다. 양들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이신 이 예수님은 양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그분이 고용한 문지기가 알아보는 그런 참된 주인. 또한 우리 모든 양들의 이름을 다 각각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양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진짜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이 양들의 양들의 주인인 이 참된 목자가 그 양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를 말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합법성, 친밀성, 항상성. 진짜 합법적인 주인이고 양들을 진짜 친밀하게 아는 그런 주인이며 항상 양들과 함께하는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관계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참된 목자예요.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부를 수 있는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산 합당한 법적 권리를 갖고 계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잘 알고 우리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영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꼭 들어보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 측면을 좀 보겠는데, 바로 이 생명이 우리에게 가능한 어떤 의미에서 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참된 목자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양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진정한 양들의 주인인가가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참된 주인인 목자가 진짜 그 양들에게 선한 목자인지 아니면 나쁜 목자인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주인이 진짜 선한 목자냐, 그것이요, 이 양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그 사실이 참으로 중요한 게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게 정말 예수님이 선하신가, 선한 주인인가, 선한 목자이신가, 이것이 중요하고요. 바로 그것에 우리의 조회의 생명, 그분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생명이 규정됩니다. 그렇죠? 이 생명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기서도 먼저 자신은 먼저 싹군이 아니다라고 먼저 얘기하세요. 앞에서는 나는 강도와 도둑이 아니고 참된 목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나는 싹군이 아니고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그럼 싹군은 어떤 자인 거예요? 돈을 주고 고용된 임시로 양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이 싹군은 예수님 말씀대로 목자가 아닙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양들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럼 싹군이 왜 달아납니까? 그 이유는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하는 그 일은 다만 자신에게 돈을 쥐어주는 그 일이라서 잠시 하고 있는 일일 뿐입니다. 이리가 달려들어서 내 목숨이 위험하다 하면 이 싹군은 그가 하고 있던 그 일을 놓고 도망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는 것에 그게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싹군을 말씀하시는 것은 좀 발음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게 싹군이 그래서 이게 나쁘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싹군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싹군은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것이면 돈을 받고 그 주어진 일을 적당히 해서 돈 받고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당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싹군이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자신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11절에도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14절에도 또 한 번 얘기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선한이라는 이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앞서서 예수님은 참된 목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동시에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측면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럼 7절에 보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그 들푸른 초원 위에 있는 임시 양의 우리의 친히 스스로 문이 되신, 그래서 자신을 통해 들어오는 양들이 외부의 온갖 위협 속에서, 그 위협적인 세력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저들이 안전하게 들어가고 나오게 될 수 있는, 또 풍성한 꿀을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을 제공하는 분으로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이 선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어떤 한 특정한 행동에 굳이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계셔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11절 다시 보세요. 선한 목자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여러분들 14절과 15절도 보십시오. 이게 한글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원문에는 한 절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선한 목자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이 선함은 이 목자 개인의 어떤 도덕적 행위의 차원, 그리고 뭐 그냥 잘해주는 이 차원이 아니라 양들을 위한 희생에 대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그런 목자로서 선하다,
이런 의미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함은 이제 고신대 조병수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절대적 차원의 선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런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양들을 위해 목자가 목숨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양들도 같이 망하게 돼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양들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반적인 어떤 이 세상의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실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비유를 뛰어넘는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렇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양들인 우리의 경우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위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영어로 for, 뭘 위하여 할 때 그 영어로 for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자면 instead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해서가 아니라 대신해서라는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같은 전치사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위하여를 여러분들 다 대신하여로 생각해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위하여 여기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다 대신하다는 의미예요. 대신하다. 우리는 죄인들이고 죄인들로서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꺼이 죽으셔서 우리의 형벌을 감당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요한복음 비유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리가 올 때 내 양이 죽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대신 희생할 양이 되겠다. 내가 내 양들이 멸망하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 생명을, 내 영광을 잃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또 우리가 그분의 참되고 선하신 그분의 양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사실인지 압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하여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여기에서도 사실 비유가 어떤 의미에서 깨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 사람인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 이리가 아니잖아요. 이리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결국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바로 예수님은 그 지옥의 심판을 양들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2번이나 나는 내 목숨을 버리겠다. 너희를 위해서 양들을 대신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앞으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양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분의 각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앞으로 그분께서 지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53장에 이 말씀을 기억하셨을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이나? 들어주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곧 스스로 망한 길을 선택한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자신이 양이 되어서 죄값을 감당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음? 아니, 더 정확하게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고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잊고 산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사셨습니다. 기도하며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께 이런 대우를 받습니까?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까? 바로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심판 받으심이 우리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산 건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이고 얼마나 심각한 죄이고 얼마나 자신을 망치는 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인지 그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러고 있다면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십자가까지 부정하는 거니까 정말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삶,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삶, 그것을 우리는 결코 당연한 것을 여기면 안 돼요. 바로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거에 대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원래 향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것이죠. 양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일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무서워야 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우리의 이 어떤 죄와 심판의 문제만 해결합니까? 아니에요. 동시에 그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결정적인 장벽이 되는 이 죄의 영향, 거기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죄가 우리의 지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요. 결국 사탄의 거짓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탄의 거짓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안 주시는 분이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선한 분 아니야. 가장 좋은 거 안 주시는 분이야.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믿죠. 또 너희들 내 말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을 다 거부했고 거짓으로 만들어 버렸고 모두가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리고 사람은 다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도 괜찮아. 뭐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속고 자기의 삶의 중심, 그게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뭘 보여줍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라는 거.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명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피해야 할 것으로 이 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바로 자격 없는 우리들, 영원히 멸망받는 게 마땅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놀랍도록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안 주시는 거야. 사탄이 그렇게 다 속여놨는데 우리에게 뭘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걸 주셔요. 자기 아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 대한 정말 두 가지 진실을 말해주죠. 뭐예요? 하나는 우리를 무한히 겸손하게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절규하며 죽으셔야 할 정도로 우리의 죄는 문제다, 심각하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뭐 좋은 환경이 있고 자기 능력이 있고 돈과 명예, 권력으로 치장한다 하더라도요, 결국 인간은 진노의 심판을 마주해야 될 그 죄인이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뭔가 겉으로 해도. 근데 여러분들,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정죄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인데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를 무한히 낮추는데 동시에 뭐라고 해요? 다시 그 십자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무한히 높여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고결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바로 너희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엄성과 가치가 무한히 높여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결정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적인 행위예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그분이 증명하신 그 사랑 때문에 양들인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그 토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토록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 있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건 뭡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이 목적하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어디 3D 업종에다가 써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그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죽음의 목적이 뭐예요?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이 사랑의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성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조회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그 관계, 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영원한 관계, 행복한 그 관계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대속적 십자가의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대하세요.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써먹길 원치 않으세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할 수 있게 될지는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참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관계, 그 알아감 속에서 그분 자신을 누리는 참된 행복,
이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어떤 보물도 빼거나 더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로 목적한 바로 이 관계를, 이 생명적인 이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영위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과 그분이 의도하신 이 인격적인 관계를, 이 복된 관계를 영위하고 누릴 수 있는가? 일단 먼저 처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얘기도 하긴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라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단순하게 말해서 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거는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분을 믿는다는 게 모호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상상적으로 있다고 믿으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이 믿음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지금도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알지 못했고 또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그분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의 부족한 설교를 통하여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내게 속한 자다, 나와 함께하는 자다라는 그 이름, 나의 일에 동참하는 자다라는 그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그분은 새로운 가족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곧 교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분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대상을 아는 길은요, 둘이 알 때는 그 알미 한계가 있어요. 아내나 남편이 1대1로 아는 것보다 자녀가 있는 것 속에서 서로를 아는 게 더 풍성해지거든요. 여러분들 경험하죠. 부부들은 자녀 있는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내가 1대1로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그분에게 연합된 그 자녀를 두고 함께 할 때 그분을 우리가 풍성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믿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이미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오신 분들, 그러나 그 관계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또 누리고 있다면 더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해야 될 한 가지 사실과 실천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을 아주 간단하게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싹군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자기 어떤 이득을 위해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목자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과 관계 맺는 그 관계는 자신의 그 크고 위대한 사랑과 희생을 기반한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밑바닥까지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목적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목적의 의도예요. 그걸 아십시오. 그걸 믿으십시오. 이어서 여러분들 실천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첫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 순종하며 따르십시오. 그분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목자이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양이라면 여러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양은요,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양은 일반 동물과 같지 않습니다. 일반 야생동물과 전혀 같지 않아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목자는 양들에게 의사였고요. 목자는 양들에게 공급자였고요. 목자는 양들에게 보호자였고요. 목자는 양들에게 인도자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건 상상을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어떤 한 영역이 무너지면 그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울며 구합니다. 예수님, 나 이거 직장생활 너무 힘든데 여기 무너지고 있는데 나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제 가로치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 연애 생활에는, 내 결혼 생활에는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있어요. 그러다가 또 연애 생활이나 뭐 가정 생활 문제 생기면 또다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또 가로치고 뭐가 있냐면 하나님, 그러나 내가 돈 관리하는 거, 돈을 어떻게 쓰는 거, 이건 개입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선한 목자라고. 나는 너의 삶의 왕이라고. 너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내가 너의 목자다.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럼 양들은 길을 쉽게 잃을 뿐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를 잃고 고양이를 잃으면,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어떻게 돼요? 개와 고양이는 막 주인에게 달려와요. 그렇죠? 근데 양들은 어떻게 할까요? 양들은요, 길을 잃은 상태에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양을 본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양을 꽉 붙잡고 땅에 던져서 기절시켜야 돼요. 그리고 앞다리와 뒷다리를 함께 묶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온 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막 서로 안아서 막 그렇게 온 게 아니라 양을 내팽개치고 기절시킨 다음에 끌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너무 거칠게 대하시는 거 아닌가? 나는 그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목자가 있다면, 선한 목자가 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맞는가? 그렇게 불평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양일 뿐이고 내가 선한 목자다. 너의 이해는 매우 제한적이고, 그러나 나는 내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때라도 나를 신뢰하라,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끔찍해 보일 때도, 실용적인 것 같지 않아 보일 때도, 혼란스러운 그때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이고 그분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분과의 가장 중요한 거, 그분을 모든 영역에서 정말,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따르면서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영위하는 거예요.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기억하세요? 다윗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던 시가 이제 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전히 하나님이 목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5절에서 분위기가 바뀌죠. 시편 23편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럼 뭐예요? 갑자기 확 바뀝니다. 갑자기 양이 뭐가 돼요? 목자의 친구가 됩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그 집에서 함께 영원히 사는 그 관계를 영위하는 그 장면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양들이 진짜 참된 사람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양이 되신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보잘것없는 이 양들이 위대한 존재, 위대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어린 양, 희생 양이 되신 위대한 목자이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다만 양이 되는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친구가 된다는 게 뭡니까? 친구는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자들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돈이 필요할 때 뭐 어려운 이거 찾을 그 친구가 아니죠. 참된 우정 관계가 아니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교회에 나간다? 그럼 여러분들 참된 인격적인 관계를 영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들, 묵상하는 이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매일의 자기 삶 속에서 그것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냥 이거 어떤 율법적인 의미로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가져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단지 그분의 규칙을 따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 친밀함을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과 생각과 마음과 뜻을 나누는 것, 그분은 우리가 자신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우정을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이런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르되 무엇보다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을 영위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누리는 이 참된 조회의 생명,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